안녕하세요. 5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또 이번 주간이 이제 금요일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한 주간이 참 빨리빨리 지나가네요. 수요일 지나가면 그 주간은 벌써 또 다 기울어 버리는 것 같고요. 참 세월이 너무 빨라서 걱정입니다. 그러나 세월은 빨리 가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강화시켜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요. 믿음은 어린아이식 믿음도 있고 장성한 믿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식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장성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든가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믿음이 장성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요, 먹는 양식이 맨날 우유와 같이 이유식과 같이 젖이나 먹는 상태라면 그는 아무리 오래 다녔고 직분이 높아도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비록 연수는 오래되지 않았어도 성경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의 뜻의 높이를 알며 그리고 성경에서 단단한 음식을 좋아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기를 기뻐하고 단단한 음식을 깨닫기를 원하는, 약속의 말씀이 단단한 음식이잖아요. 그러한 사람은요, 성장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더 높은 데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한 장밖에 없는 책이죠.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제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진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의 노예가 오네시모고요. 근데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만큼 중요한 일들을 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 빌레몬은 자기 집 식구들과 바울에 의해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 자기 집 식구들을 다 신앙을 갖도록 전도를 했고, 그리고 주변에서 같이 믿기로 한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빌레몬의 집으로 불러다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가정교회가 되겠죠. 가정교회. 어떠한 시설을 갖춘 예배당에서의 예배도 물론 사람이 숫자가 어느 정도 모이면 필요하지만, 사실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회중이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쩌다 한 번씩은 필요하지만, 늘상 드리는 예배는 가정교회 예배가 더 효과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5, 과거에 어떤 구역 예배 하듯이. 근데 이제 구역 예배는 그냥 이 구역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방식이야 어떤 방식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체계를 갖추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의 방향과 통일성을 가지고 그저 한 10가정에서 한 15가정 요 범위 내에서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거기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리고 함께 떡을 떼고 하는 떡을 먹고 하는 이러한 형제와 같이 가족과 같이 그러한 끈끈한 모습을 갖추는 것 이것이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게 핵가족화 되어 가면서 어떤 가족 간의 이 가치가 바뀌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형, 누나, 언니, 동생 이렇게 해서 뭐 한 7, 8명의 형제들이 있고 6명, 5명 이런 형제들이 있고 그래서 한 집안 울타리 안에 적어도 10명, 12명 이렇게 해서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관계를 배우고 삶의 방식을 터득하고 또 이렇게 서로 위아래가 챙기고 애틋한 이러한 것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핵가족화되어지고 하나 둘 자식을 낳다 보니까 서로 간의 어떤 애틋한 이런 것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애정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공간이 가정교회 형태를 갖추면 그러한 부분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가정교회가 됐든 교회 공간에서의 어떠한 시설을 갖춘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되어졌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해 나가는 입장에서 골고루 보충하는 방향을 채택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막 계속 끊임없이 예배 드리는 것에 몰두했잖아요. 교회가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그냥 예배에 치다시피 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너무나 많은 예배에 치다 보면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형식이 얽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이 주일날 가정이든 어떤 한 군데 장소를 정하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오전에 그리고 같이 거기서 점심 식사를 사랑의 떡을 떼고 교제와 친교가 거기서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오후에는 같이 예배드린 사람들이 산에도 가고 또 어디 둘레길이 있으면 같이 둘레길도 걷고 또 좋은 어떤 영화가 있으면 영화관에도 같이 가고 또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뮤지컬도 가서 공감을 하고 공유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여유 있잖아요. 정서적인 여유 뿐만 아니라 어떤 체력적 뒷받침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갖춰진다면 너무 이렇게 은혜시대 때처럼 막 그냥 예배에 얽매이기보다는 주일 예배는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되니까 그러나 그 이외의 시간들에 대해서는 주일 오후에는 낚시도 간다든가 말이죠. 아니면 또 어떠한 방식으로 좋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찾아서 한다면 모든 면에서 더 유익하겠다. 그리고 들은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데도 필요하겠다. 너무 많은 예배에 치다 보면 적용할 새가 없잖아요. 또 드려야 예배 드려야 또 예배 드려야 이게 형식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없는 예배는 참석했는데 결국은 삶이 없고 열매가 없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정말 예배를 한 번을 드리더라도, 설교를 한 번을 듣더라도 그것이 내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러한 자리로 하고,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으로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이 내 속에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리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적용을 하는,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함께 친교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이것이 빌레몬의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가정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정통적인 교회의 예배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큰일 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도 조금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무슨 죄 짓는 일에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앙의 범위를 넓히고 폭넓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흡수하고 우리와 같이 동화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과거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공간들을 뒤돌아보면 계시록을 강조도 했고 계시록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열심도 내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지나놓고 보면 다 자기 욕심이었고, 또 자기의 변화, 자기의 완성,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은 채 지적인 호기심의 결과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도 가져봐요.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예배, 또 다른 형태의 교회, 그래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아울러 그러한 공간에서 또 벗어나서 함께 친목을 다지고 친교를 다지고 체력도 단련하고 정서적인 부분도 보충을 하고 감성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충족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을 한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전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이러한 너무 서울에 막 주차시키기도 어렵고 이런데, 여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가 된다면 좀 그래도 이제 교통은 어느 정도 되는,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나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릴렉스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에 예배시설을 적정선에서 만들어 놓고, 대신 숙소를 잘 지어야 되겠다. 숙소. 그래서 한 가정이 한 50가정, 100가정 된다. 그러면은 한 가정당 방 하나씩 들어가서 자기 방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영수 집사님이 계시다 그러면 거기는 김영수 집사님 가족방, 또 김간난 집사님이 계시다 그러면 김간난 집사님 가족방,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싱크대도 놓고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날 오후에 거기로 다 가족들이 내려와서 거기서 쉬기도 하고, 족구장, 테니스장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같이 쉬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면 정말 웃음이 있고 말이죠. 그러다가 토요일 저녁에는 같이 기도회도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산에도 올라갔다가 점심 먹고, 그리고 오후에 또 다 가정으로 귀가하고, 그것이 제가 마음에 꿈꿨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 현재의 사정을 보면 그것이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가정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빌레몬서를 읽다 보니까 빌레몬에 의해서 가정교회가 있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왜 이것이 가정교회였다라고 생각하냐면 2절에 그렇게 나와요. 1절 끝에 보면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빌레몬이 이렇게 헌신하니까 성도들이 빌레몬 때문에 평안함을 얻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평안 이상의 보약이 있을까요? 평안, 마음의 평안. 우리 산삼을 맨날 먹고 전복을 갖다가 맨날 삶아 먹고 속꼬리를 맨날 구워 먹고 산의 진미 갖다가 아무리 잘 먹을지라도 늘상 불안하다면은 그 사람이 살맛이 나겠어요. 불안하다면. 그런데 가진 것은 별로 없고 초가상간에서 사는데 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살맛 나지 않을까요? 훨씬 그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잖아요. 이 빌레몬은요,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줬다라는 거예요. 평안. 그리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이것이 그 빌레몬이 한 일이고 바울이 그 빌레몬을 칭찬했어요. 근데 이 실질적으로 빌레몬이 이제 성도들에게 했던 일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제 이렇게 믿음의 교제들이 서로 이어지면서 참 교회는 서로 간의 교제가 참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 듣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피차에 서로 교제하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이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믿음 안에서 교제하니까 선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선. 하나님의 선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도달하도록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참 빌레몬 훌륭한 사람이죠. 멋있는 사람이죠. 네,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빌레몬이 종을,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거느리고 있을 정도였다면 그래도 그 시대 어느 정도 그 생활은 되는 집이었겠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 너무나 여건이 되면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여건이 되면, 여건이 안 돼서.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면 여건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거잖아요. 빌레몬에게 누가 너 가정에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시켰겠어요? 너 가정을 교회로 공개해라 이렇게 시켰겠어요? 근데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집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교제가,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알게 되고, 또 그러한 마음들이 모아서 하나님께 도달되어지는, 상달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빌레몬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빌레몬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참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많이 헌신하고 많이 희생하고 많이 참고 많이 기다리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빌레몬과 같은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로 인하여서 평안함이 더 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인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때문에 더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